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싶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렇게 질문을 던질 때가 종종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을 한 번쯤은 이렇게 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목사로서 또 그런 물음을 이렇게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이런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묻는 그러한 때를 돌아보면 인생의 중대사 앞에서 그런 질문을 이렇게 사람들이 던집니다. 무슨 큰 결정을 앞두고서 또 이 결정이 어려울수록 또 그런 것을 이렇게 묻습니다. 그죠? 진로를 앞두고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이 길로 가야 할지 아니면 다른 길로 가야 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기도 합니다. 배우자를 정할 때 하나님,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할지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죠? 두 여인이 나를 이렇게 좋아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어떤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죠? 근데, 때로는 우리 비즈니스를 두고서도 내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이게 적합한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시작할 때만이 아니라 또 클로즈할 상황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자꾸 어렵지만 이렇게 적자가 난다. 그럴 때 이 일을 계속 해나가야 할지, 아니면 그만 여기서 이렇게 닫고 다른 일을 시작해야 할지. 그럴 때 신앙인이 혼자 이렇게 결정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제가 어떻게 하는 데 있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데 무슨 큰 수술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우리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젊으셔서 괜찮지만 80 이상 이렇게 되시고 90 가까이 되어 가시면 수술을 해야 될 병이 있을 때 이걸 수술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 질병하고 내가 그냥 같이 이렇게 사귀어 간다는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좋을지, 그런 것도 두고, 젊은 사람들은 보통 수술을 이렇게 결정을 하지만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묻습니다. 배우자의 삶이 서로가 이렇게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가지 못하고 한 사람이 무슨 외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가정폭력을 일삼는다거나 그럴 때에 내가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그만두어야 할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묻지요. 저도 지난해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시카고에서 같이 교회를 세우자고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 제가 시카고에 머물러 있어야 할지 아니면 다른 임재를 구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묻기도 했었습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하고서는 우리에게 탁 알려주면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기가 좋을 텐데,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야, 너 이 길로 가야 해 하고서는 탁 이렇게 쉽게 드러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지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종종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두고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와요. 33번 정도인가 그렇게 우리말로 하나님의 뜻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대부분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어디 교회에 편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사역자로 이렇게 서게 된 것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표현 말고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라고 나오는 대목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다 데살로니가 전서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대목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인데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개역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익숙하게 암송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그렇게 이야기할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그렇게 일러줍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중대사의 기로에서가 아니라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범사에, 모든 일에, 이렇게 나오지요. 일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고 물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큰 인생의 기록 가운데서 그것을 묻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는 무슨 큰 일을 갑자기 닥쳤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하고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고 쉼 없이, 끊이지 않고, 그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일상 가운데 이렇게 속해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에스겔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녹슨 가마솥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배웠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런 표현들은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오늘이라고 하는 의미와 다르지 않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슨 특별한 결정을 앞두고 구하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구하여지고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두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물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담고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다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것을 성경은 거룩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야. 근데 이 거룩한 삶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렇게 와닿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이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 결코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 말씀 속에 뭐가 거룩함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삶에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기의 배우자를 존귀하게 대하고 욕정에 이끌려 살지 않는 삶,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요구되어지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으로 표현되어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두 번째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 아마 어쩌면 여러분 가정에도 이렇게 액자로 예쁘게 쓰여져 가지고 걸려져 있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이렇게 표구되어서 선물로 주고 받아지고 또 이렇게 걸어놓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여러분들 전화기 가지고서요, 구글 같은 데서 한번 무슨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이미지 가운데서 액자에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진 이 말씀을 담아낸 표구들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생사화복이 있잖아요. 태어나서 자라기도 하고, 그죠? 죽는 과정도 있어요. 화를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복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생사화복이 있고, 그러한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희노애락이 그때마다 다 이렇게 주어지지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던져주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항상 기뻐하는, 이게 사실 가능한가?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에서도 심지어는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전도서 3장 말씀에 보면 인생에 때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성경이 인생을 표현해내면서 인생에는 다 때가 있어. 여러분, 이것을 예전에 이렇게 미국 가수가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불렀던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 범사에 다 때가 있습니다. 우는 때가 있지요. 그죠? 기쁠 때가 있어요.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여러분, literally 글자 그대로 그것을 이렇게 들여다봐서 이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말씀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서는 알려주지만,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우리네 삶 속에서 가능한가? 아니면 이 말씀을 너희 삶 속에서 가능한 많이 기뻐해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여러분,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나오는 문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세번역 말씀 속에서는 끊임없이 기도해라, 이렇게 표현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 그러면은 조금 전에 예배 가운데 우리 백금자자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기도를, 또 새벽 기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기도를 쉬지 말고 해라, 이런 말인가? 요즘에 토요일에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하지만 주중에도 교우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오셔서 한 1시간 정도 기도하시고 일터를 향해서 이렇게 각자들 가시는데,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교회에 머물면서 기도들을 하고 이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저도 한 5시 반에서 8시 반까지 가능하면 예배당에서 그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두우니까 아이패드 이렇게 켜놓고서 아이패드 안에 교우들이 이야기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이 쭉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은 가운데 줄을 이렇게 쭉 그어놓고, 응답되지 않은 그런 기도를 가지고 교우들 이름들을 봐가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 3시간가량 여러분 새벽에 교회당에서 기도하는데요. 요즘에는 무릎이 시려워요. 날씨가 조금 이렇게 추우니까. 그렇다고 뭐 전세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따로 이렇게 히터 틀고 뭐 기도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담요를 무릎에 이렇게 덮어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무릎이 시려우면은요,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새벽에 나와서 목사인데도 여러분 2-3시간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기도를 한다, 쉽지 않은 일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가능한 많은 시간 기도하라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글자 그대로 쉬지도 말고 그저 뭐 이렇게 일상 가운데서 틈나는 대로 기도하라는 그런 이야기인가?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범사에 감사해라 뒤따르는 말씀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이 때로는 이게 불합리하게 보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옆에서 보기도 합니다. 악이 판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또 누군가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욕되게 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장사꾼들의 집으로 이렇게 만들 때 그 안에서 막 화를 내시잖아요. 역정을 내십니다. 그리고 장사꾼들의 그 상을 뒤집어 엎으시기도 하셨어요. 그죠? 이게 감사하는 모습은 아니지요. 예수님도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 말을 우리가 조금 유도리 있게 이렇게 받아들여서 성도면 이렇게 작은 일 하나하나에 이렇게 감사하도록 하자.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받아들인다면 수긍할 수 있을 법하지만 근데 글자 그대로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이것도 우리에게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데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문자 그대로 보면 의문이 많은 문장일 수밖에 없고 우리 삶에 쉽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조금 끊어서 읽어봅시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설명하는 문장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뜻인데 누구를 향한 뜻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이 편지 안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회들이지만 이 편지를 읽어가는 오늘 우리의 독자들도 똑같은 말이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향한, 우리 모두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뜻이래요. 그리스도 예수, 그 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죠?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 이렇게 학생회 활동을 이렇게 해나가면 예쁘장한 여학생을 두고서 이야기할 때 I love you. 그래서 in Christ 이렇게 합니다. 나 너 사랑해. 주님 안에서. 여러분 그냥 나 당신 사랑해요. 이 의미랑은 조금 다르죠. 그죠? 나 너 사랑해 그러면 깜짝 놀랄 일이지만 뒤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붙이면은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일러줘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이 말이 뭡니까? 이게 복음이지요. 2000년 동안 기독교 교회가 선포해왔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요. 그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히람 말로는 그리스도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구세주지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내 생명의 주인, 이런 표현입니다. 이 나의 구세주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나의 구세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의 구세주 예수 안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 뭐길래? 복음 안에서, 이런 표현인데 나를 돌아볼 때 전혀 의롭지 못하고 죄악투성이인
나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을게.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네 죄값을 지불할게. 우리의 죄값이 사망인데 그 사망의 몫을 내가 대신 감당할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려고 당신의 목숨값을 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그분 안에 품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당신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내가 무슨 선을 쌓고 내가 얼마만큼 많은 돈을 헌금하고 내가 무슨 좋은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나를 당신의 자녀 삼고 싶어서 나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려고 얼마를 그냥 지불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목숨하고 우리를 바꾸어 주는 거죠. 여러분, 그 안에 우리가 머물 때 예수 안에서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주어지는 내 삶,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기독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가만두면 그냥 죽어 없어질 그런 존재인데 당신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품기 위해서 당신이 피를 흘리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 이게 그리스도의 사건이고 이게 기독교가 있게끔 한 십자가의 사건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여러분, 이 사랑을 표현해내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때가 있습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죠? 태어나는 때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곡식을 심는 때가 있지만 심어진 것을 뽑아서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죽이신 그 사건을 생각할 때면 그 모든 때와 기한을 넘어서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중에 제가 알고 지내는 그 라오스 선교사님한테서 카톡이 이렇게 하나 왔어요. 읽어드릴게요. 한 30년 동안 라오스에서 라오스에 이렇게 축구단을 만들어가지고 어린 아이들부터 이렇게 그 국가대표 선수로 이렇게 길러내기까지 같이 이렇게 숙소에서 훈련을 해나가면서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라오스는 아직도 공산국가라서 대놓고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못합니다. 근데 한 30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하던 그런 분인데 이분한테서 주중에 그 카톡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하나 이렇게 왔어요. 제가 일시 귀국합니다. 어머님께서 연세가 81세신데 그동안 많이 위중하셨습니다. 헌데 어제 신촌 세브란스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의식은 없으시고 맥박만 뛰시는데 한 번 더 심장 쇼크가 오면 위험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기력이 없으시고 몸은 이미 노우신 상황입니다. 제가 장남의 장손이고 호주인데 아버님은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94년에 소천하셨습니다. 저희가 선교지에 있다 보니 어머님을 전혀 돌봐드리지 못하고 소천하실 것 같아 많이 힘드네요. 급히 귀국해야 하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소식이 왔어요. 근데 이분을 위해서 평소에 이렇게 기도하던 우리 지인들,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제 뭐 위로하고 그런 내용의 이제 편지들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 가운데서 한 목사님이 이런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저도 미국에 있는 동안 두 부모님을 천국에 보내드렸습니다. 불효했던 생각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던지, 특별히 저를 예뻐하셨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는 정말 감당하기 힘들더라고요. 벌써 19년 전의 일인데도 너무 보고 싶고 마음이 저려옵니다. 어머님을 천국에 보내드리는 천국 환송 예배를 통해 주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지만 천국을 소망하는 믿는 자의 죽음은 죽음조차도 아름답습니다. 간증이 됩니다. 분명 어머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통해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유족들이 잠시 동안 사랑하는 어머님을 뵐 수 없는 슬픔과 아픔으로 힘드실 텐데요. 우리 주님께서 크신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위로하는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또 한 친구는 선교사님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저는 한 달 전 어머님을 천국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소천의 모습 뵙지 못했었지요. 그러나 즉시 가서 가족과 함께 뜨거운 사랑을 나누며 예배드리며 어머님을 그리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었지요. 예배마다 지구촌 교회에서 이동원 목사님이 온 마음으로 섬겨 주셨었지요. 지금 선교사님께도 많은 친구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 우리의 어머님이 소천하시는 그 일도 감사가 되고요. 그 일도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없이 어머님이 소천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면 미친놈이지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감사한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일도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세상 가운데서 더 이상 육신의 모습으로 어머님을 뵐 수 없어서 우리에게 슬픔이 되고 안타까움이 되지만 나에게 이 어머님을 허락해 주셔서 이분의 아들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분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서 소천하셔서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딸로 거하시고 마지막 부활의 때에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여의는 일 아니겠습니까? 가족을 여의는 일이죠. 배우자를 여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식을 먼저 여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 일들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감사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기쁨이 되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기도가 우리네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 말을 들으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는 그 은혜를 가지고 마음껏 기뻐하라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라는 일이구나. 모든 일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예수 안에서 이런 일을 당하는데도 하나님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내가 슬픈 일을 만나도 하나님 나에게 세상 가운데서는 그냥 슬픈 일이고 말 텐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 슬픈 일도 나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이게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되고 기쁜 일이 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과 커넥트 되어 있도록 하십시오. 엊그저께인가요? 3일 전인가?
바람이 많이 불고 이렇게 비가 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저희 동네에 이렇게 전기가 나간 적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가려고 이렇게 일어나서 가서 이렇게 이렇게 세수도 하고 면도도 하고 하려고 불을 딱 켰는데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여기 불이 나갔나? 그리고서는 다른 데 이렇게 스위치를 올리니까 다른 데도 안 들어와요. 우리가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살아서 전화기가 플래시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로 플래시를 켜고서는 그리고 세수하고 면도하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차가 가라지 안에 있는데 그거 어떻게 꺼내려면 막 그냥 손으로 이렇게 낑낑 가라지문을 억지로 열고 한 사람이 붙들고 있을 때 얼른 차를 이렇게 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집사람을 깨워가지고 좀 문을 붙잡고 있어라. 내 나갈 동안 이래야지 되겠는데 싶은데 전기가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을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기도 이야기할 때 그냥 쉬움을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만이 기도 시간이 아니라 여기서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이야기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잊지 마. 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야. 너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존재야. 너 전기가 들어오려면 전기 파워플랜트에 전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파워플랜트가 있어야 거기서 전기를 공급해줘야 우리가 그 전기를 쓰려고 스위치를 들어오면 불이 켜지기도 하고 히터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너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이게 끊임없이 기도하라의 그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과 커넥트 되어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파워 코드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에게 꽂아두라는 겁니다. 뽑아놓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커넥트 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인생을 내 맘대로 살아오던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존재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커넥트 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에게 우리가 다 있는 거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너 하나님하고 다 있어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 이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한다. 이거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한다.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한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면 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게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일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다 있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숨 쉴 수 있는 존재,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그분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존재. 근데 이 문장에서 한 가지 더 짚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그 부사들, 항상 끊임없이 쉬지 말고 범사에, 이런 말씀들. 여러분, 이것이 항상이라는 말,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또 모든 일에 이 표현들이요, 우리의 삶에 허락된 모든 시간을 아우르는 표현들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언제 묻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인생의 중대사에서만 묻고 이 길이냐 저 길이냐 큰 결정을 내릴 때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그랬어요. 작년에 저도 그랬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로부터 하나님 시카고에 우리가 교회를 한번 세워봅시다.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니면 시카고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도 그렇게 물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줬어요. 제 아내가 어떤 때는 참 지혜롭습니다. 늘 지혜롭지는 않은데 어떤 때는 참 이렇게 지혜로운 면이 있어서 저에게 그 지혜를 나눠주는데 당신이 시카고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당신이 시카고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시카고에 머물기로 했으면 그 머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어디를 가더라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그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 안에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런 표현들이 녹아져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갈래길에 서서 이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것만 물어봐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기 시작했으면 사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종종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이런 말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배우자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상의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은 그 여자를 만나고 그 남자를 만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해 주신 그 배우자를 네가 최선을 다해서 귀하게 대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 부사들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항상이라는 말에, 끊임없이라는 말에, 모든이라는 이 말에 인생의 큰 기로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매 순간순간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일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뜻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과 커넥트 되어서 그분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며 예수 안에서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주님의 뜻을 일구어가는